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품 안에 계셨다가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있었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 주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미크론이 활개를 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저항감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일상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 드립시다. 시작. 전심으로 예배 드립시다. 아멘.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에 관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에베소서 두 번째 말씀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배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모든 벽들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성장하고 고쳐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목적, 그들의 가장 주된 정체성이 무엇인가 질문하였을 때 우리는 예배라 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몸의 일부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이 예배의 목적과 이 예배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예배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서 혹은 우리가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끔찍이 여겨질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라기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속에 버거워서 더 이상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이 교회 문, 성전의 문을 닫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눈에 찬 예배, 사람의 마음에 드는 예배, 사람이 드리고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문을 걸어 잠그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잘못 드려질 때 이 예배에 대한 주체와 이 예배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해질 때 생명의 문제와도 직결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 사건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 사건은 남도 아니요, 적도 아니요, 어떤 이 전쟁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예배에 대한 오해, 예배에 대한 이 주도권에 대한 오해,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오해를 가진 한 사람이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예배에 대한 오해가 곧 우리 삶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예배에 대한 바른 생각과 태도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감정, 나의 영혼까지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그런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만큼은 내 온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예배 드리고 주님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우린 또 무엇을 할까요? 예배 드립니다. 영원히 예배 드립니다.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黑暗이 없습니다. 영원히 예배 드립니다. 천국 가서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예배하고 찬송해야 할 텐데 지금부터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좀 더 똑바로 드려야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성도의 삶의 그 영혼의 지점에 예배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예배를 돌아보며 우리가 왜 어떻게 예배할지를 살펴보는 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예배 드릴 때 섬김의 부분은 없습니다. 섬김은 다 천사가 합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개념, 중요한 개념으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다시 한번 더, 예배는 특권이다. 지금 내가 선택해서 온 예배, 내가 드리고픈 그 시간대를 결정하여서 온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알지만 예배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에 따라서 작정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은혜의 원천이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자에게만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저희 나라의 대통령의 어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예배에 대한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간다는 그 이야기가 어떤 누군가의 에스코트를 받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대통령 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청와대에 찾아가서 막 이렇게 떼를 피우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요 테러 요인으로 오인받아서 경찰서에 끌려가죠. 여러분, 혹시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청와대에서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까지 들어가 본 적 한 번 있습니다.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 이 청와대에 그 신청하는 사람들을 뽑기를 해가지고 하는 결혼식, 무료 결혼식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네요. 남일이라고. 그러니까 뭐 되게 기분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도 외벽쯤에 있는 곳이었는데 미리 뭐 주민번호를 다 알려주고 미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위험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되어서 초청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이 청와대라는 조직이 대통령이란 그런 자리가 무겁습니까? 그리고 그 힘이 막강합니까? 어느 한 날은 우리나라의 어느 대통령이 이 관료회의를 하다가 강요회의를 하다가 좀 언짢으셨답니다. 그 대통령이. 그래서 막 이 장관들과 관료들에게 좀 이렇게 뭐 인격적으로 핀잔을 주고 있었답니다. 국정을 좀 살펴봐라. 국민전을 좀 돌아봐라라고 막 이제 뭘 하시고 막 인격적으로 뭘 하시고 막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 삼엄한 분위기 가운데 그 회의문이 쪼르륵 열리면서 이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그 회의장을 누비답니다. 다름 아닌 이 대통령의 손주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손주가 막 지나갈 때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지금 국무회의를 주관하고 있는데 범법자라고 당장 잡아가! 빨리 경찰 뭐해? 경호시장 뭐해? 빨리 타격해! 라고 말하진 않죠. 이 대통령의 손주임을 알기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이 할아버지가 성이 나 있는데 성이 난 할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손주, 그런 말미암아 그 국무회의가 이 반전되었다는 그런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바로 대통령의 손주는 대통령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독 본문은 신명기를 읽고 있지만 이 교회 큐티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제가 교회의 특별한 사장에 의해서 이제 설교를 좀 더 하게 되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레위기 말씀을 많이 설교하고 있는데 저는 레위기 말씀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 예배가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흔히 제사장이 제물을 잡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제물의 장기를 다 분해가지고 낸다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제물을 잡고 제물의 장기들을 분리한 일들은 지금의 여러분, 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나온 헌제자가 합니다. 예배자가 합니다. 제가 이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갔다 온 선배에게 들은 적도 있고 직접 이 제사를 재현해 본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본 결과 어떤 결론을 내린가 하면
동물 하나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최소한 필요한 시간이 반나절이더랍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칼날에 숨통을 끊어지는 것이 제물이 아니죠. 제물을 막 삶에 아무리 찔러도 정통에 맞추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피를 다 뽑아요. 피만 뽑습니까? 가죽을 벗겨냅니다. 이 장기를 분해합니다. 도축업자가 아닌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경, 목축을 그만두고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그게 익숙하겠습니까? 속죄제들을 드리러 나올 때, 그 제물을 잡을 때 반나절 동안 그 사체와 씨름하며 그 제물과 씨름하며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의 옷에는 뭐가 묻을까요? 피가 난자하죠. 피가 얼굴에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나 대신에 안수하여서 죄가 전가된 이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구나. 반나절의 시간을 투자해야만 받을 수 있는 속죄의 은혜. 그런데 지금은 단 한 번에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쉽고 편리하게 드리는 이 예배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도는 예비자이고 예배는 특권인데 그 특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복 안에서 가장 큰 복인 예배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특권이자 가장 신령한 복인 예배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복은 너무나도 뻔하고 고리타분하게 들리겠지만 진짜 복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주님을 알므로써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 때, 주님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 순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자, 그의 이름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맛보면 다른 것에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씩 몸이 고단해지면, 몸이 피곤해지면 생각나는 밥이 있습니다. 거창한 밥은 아니고요. 이렇게 비가 우슬우슬 내리고 몸이 좀 추워지면 분명코 단연컨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에게 지금 최고의 식사는 저희 아내 장효정이 만들어준 식사입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비가 우슬우슬 오고 좀 무리해서 몸살기가 좀 낮아질 때 거창한 식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끓여주신 라면이 생각납니다. 저는 라면을 상당히 잘 끓입니다. 라면의 조예가 깊어요. 군생활을 하면서 라면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끓여드릴게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끓여주신 라면은 제가 지금 선호하는 라면이 아닙니다. 푹 퍼진 라면이에요. 그런데 푹 퍼진 라면에 손바닥만한 어묵을 넣으시고 그 위에 김치를 넣으시며 아버지만의 비법 소스, 비법 조미료를 투여하는 그 라면은 저의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몸이 피곤해지면, 좀 쉬고 싶으면, 고단해지면 그런 부모님의 집밥 식사가 생각납니다.
물론 먹어보지 못했지만 셰프가 만든 요리가 더 맛있겠죠. 물론 먹어보지 못했지만 백종원 씨가 끓인 그 라면이 더 맛있겠죠. 하지만 부모님께서 차려주신 한 끼 식사,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마련해주신 그 한 끼 식사의 맛을 아는 저는 그 다른 어떤 것이 더 진정 맛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맛본 사람,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다른 것에 미각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진정한 즐거움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평생 꿈꾸고 기다리고 준비했던 이 모든 지식과 그 모든 부유함과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기에 맞춰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죠? 직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하시죠? 그렇게 들어가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눈칫밥 먹으면서 살아남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사랑을 위해서 전전긍긍하시지만 진실한 사랑을 기다리고 나누고 계시죠?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그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꿈꾸고 기다리고 누리고 운행하고 그 가운데 있었지만 진짜의 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그 한 단어, 그 배설물, 그걸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가치가 없다고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직장 너무나 필요합니다. 학교 너무나 필요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거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랑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가정 너무너무 필요해요. 돈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가치가 상대적 있더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에요. 세상에 있는 재화는 유한하고 세상이 주는 복은 한정적이어서 어느 한 사람이 취하면 어느 한 사람이 못 취하거나 어느 한 사람이 선정하면 그 다음 사람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저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신령한 복은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무한하여서 내가 갖는다고 하여서 저 사람이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린다고 하여서 저 사람이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신령한 복은 예배에 임하는 그 신령한 복은 누구나 모두가 무한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배는 절대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그렇다면 그 신령한 절대적인 복,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신령한 복인 예배는 그 복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측면, 세 가지로 그 복을 누리게 된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런 신령한 복들을 무한히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정론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복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정말 사랑합니다. 관심 있어요. 아직 1년, 2개월, 3개월 됐지만 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다 관심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는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우리 어떤 지체들의 어떤 생일이 되었을 때 제가 축하를 해줄 때가 있어요. 축하를 해주면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챙겨주십니까?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시 그렇게 축하해 주십니까?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저희 카톡 친구는 알려주죠. 그런데 까먹을 때도 있고 넘어갈 때도 있는데 그렇게 알고 진심으로 축하하면 참 감사하죠.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제가 대구 인근에서 우리 교회 인근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 두 번째 사역으로 청소년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교회를 오래 있는 스타일이지만 한 교회 안에서 많은 다양한 사역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 두 번째 사역,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제자를 우연찮게 이 대구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제자를 거의 못 알아봤습니다. 자매인데 이제 24살쯤 된 자매인데 그때도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더 아름다워져서 온갖 이 신령한 문물들을 맛보고 더 아름다워서 못 알아봤는데 그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다가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얼굴이 있어요. 그 얼굴이 있어요. 이름도 생각나고 막 말하면서 인스타그램도 친구니까 막 말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한 개를 기억해주고 저도 그 친구를 한 개 기억해주니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어떤 사실을 기억해주고 챙겨주는 것도 참 고맙고 소중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무한한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에 새기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의 그 존재를 알고 내가 너의 그 가치를 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네 발로 온 것 같지? 하지만 나의 계획 가운데 너는 항상 있었다. 내가 선택하여서 내가 불러서 너는 왔다. 성도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모태신앙도 있죠.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지신 분. 어떤 지체는 또 신방전을 해보니까 홀로 꿋꿋이 신앙생활 가지신 분이 참 만나게 돼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런 분도 귀하지요. 또 어떻게 저렇게 다른 여러 가지 신앙의 경로가 다릅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적인 배경이 있었던지 중학교 2학년 때 스스로 찾아왔던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왔던지 그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 가운데 나왔다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공짜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그 조건에 충족시키고 그 은혜를 획득하려고 노력할 가망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포인트 이야기지만 혹시 여러분들 이단의 어떤 문화 공연이나 이단의 어떤 그 다음 단계 승급을 위한 시험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에 있는 그 이단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땡땡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지 창조에 대한 뮤지컬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브로드웨이 공연보다 완벽합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천지 창조의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분들 이단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교주의 이론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전지 예수 장막 땡땡 이단 아시죠? 거기서 여러분 치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와 열을 맞추어서 치는 시험이 있어요. 지정한 자세, 지정한 시간 안에 그 시험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평균 합격점이 97.8점입니다. 딱딱딱딱딱딱. 어떤 기준을 걸면 사람은 그 기준을 넘을 때가 많아요.
어떤 기준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사람은 상당히 노력하여서 그것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죠. 시간이 지나면 그 중심에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은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달음으로 더욱더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위해 사신 예수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몸을 찢으시고 그의 몸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 속량의 은혜,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은혜에 의존하는 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가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한량 없는 마름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구속,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공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모순입니다. 이제 모순되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공짜 아닙니다. 공짜인데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공짜인데 공짜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분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싸서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짜인 겁니다.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공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진품명품이라는 TV쇼 아십니까? 네, 아시죠? 거기 보면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작품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호기롭게 뭐 자신의 뭐 어떤 고조 할아버지께 받은 어떤 겁니다. 땅은 나왔는데 뭐 자신의 감정가 적죠. 자신의 감정가 뭐 15억. 자신의 감정가 매길 수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근데 감정을 보니까 가품이어서 15만 원. 가품이어서 뭐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몇 번 있는데 제가 요즘에는 한동안 못 봤는데 어렸을 때 이제 그것을 제가 볼 시기가 좀 있어가지고 볼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몇 번 봤는데 제 기억에 한 두 번 정도 이 값을 막 치르는데 값을 치를 때 돈이 막 올라가거든요. 띠디디디디디디 올라가는데 띠디디디디디 올라가가지고 00000 찍힌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 조선시대 후기에 어느 대가의 작품 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어느 왕의 어떤 글씨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신 예수님의 몸값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 유민이라고 하고 둘째 아이는 은민입니다. 전 두 아이 참 많이 더 사랑합니다. 다 사랑해요. 참 사랑한데 첫째 아이는 아내를 닮아가지고 이 두상이 좀 뾰족하고 약간 좀 뭡니까 세련되고 둘째 아이는 약간 저를 닮아가지고 넙떡합니다. 넙떡한데 둘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제 눈에 조금 더 밟히는 것은 둘째 아이입니다. 웬고하니 저희 둘째 아이 놓기 전에 저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사이에 유선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유민이 동생 유동이라 해서 그 아이를 가졌을 때
비록 짧은 삶의 시간, 6주의 시간이었지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했고요. 특별히 그 기간 가운데 있었던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참석을 하고 그 새벽 기도의 마지막에 제가 하박국서 말씀을 가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이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그 말씀을 전한 이후에 떠난 여름 휴가 첫째 날에 그 유동일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인생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눈물 흘려봤지만 그렇게 이 대구에 내려오면서 그 밤을 눈물로 지새고 내려오고 아내를 파티마 병원에 보내고 저 혼자 있는데 그렇게 무료갈 수가 없고 그렇게 마음이 비통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마음이 많이 쓰리더라고요. 그때 이후에 그런 비슷한 또래, 아니 태어났으면 비슷한 또래의 아이만 보면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태의 문을 여시고 선물로 둘째 아이를 주셨죠. 저는 지금도 가끔씩 둘째 아이를 보면 그 떠났던 유동이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더 안아주고 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아내한테, 은민한테 좀 잘해주라고. 그런 말하면 저 성질 더러운 애를 어떻게 더 잘해주냐. 농담이죠. 더 눈에 밟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값을 치를 수 없는 한 분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면,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을 때 더욱더 깊은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흐르는 피는 O형도 아니고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그 구하기 힘든 그런 어떤 아래치 마이너스 그런 형도 아니고 그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 아니다. 내 뜻대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다. 그냥 실수로 태어난 인생 또한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이 고기롭고 이 보화롭고 존귀한 나의 삶을 위하여서 가장 귀한 가치를 희생하셨다. 그 예수님의 그 삶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된 의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로 우리를 보증하시는 성령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자녀 삼으시기. 그리고 그 삼으신 계획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보증하시고 계속적으로 유지하시고 견인하시는 그 역할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살아갈 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이마에 인치시면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로 치는 그 인침이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엘리야와 엘리사 외에 함께 하신 성령의 불병거와 불말처럼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보증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며 깊은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인류의 몇 대 성인, 역사에 현존했던 사람, 몇천 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아갔던 그 성인 군자로는 알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다시 오실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에 어떻게 우리 인생을 걸며 세상의 사람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치심으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그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찬양을 몇 분 해야 하는지,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그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그룹 리더는 누가 세워져야 하는지, 교회 행사는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많은 것들을 논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지금도 실천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깨달을 때 우리는 논쟁하느니 나는 사변하느니 차라리 경배하겠노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모습들을 참 찾아보기 힘들지만 초기 중국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일이 되게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도 이 삼자 교회가 있지만 그 중국 공안이 인정하는 삼자 교회 말고 지혜 교회가 더 많이 있죠. 초기에 1995년 중반쯤, 1990년 초반쯤 한참 이 중국 선교의 불이 피어오를 때 한국에 있는 이 되게 뛰어나신 복음 설교가 목사님께서 많이 중국 땅에 가셔서 몰래 많이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 전파하신 목사님의 한 대목 그 간증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어떠한 이 만주벌판 어느 한 특정한 시점에서 이 사경회를 열리는데 중국은 워낙 땅덩이가 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오신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일주일을 기차 타고 차 타고 오고 어떤 분은 짧게 와서 이틀 오고 대부분 하루 넘게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깊었던 거죠. 한국말로 하면 중국말로 또 번역하고 또 중국말도 여러 가지 말이 있으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언어로 다시 번역하고 1차, 2차, 3차 통역을 하여서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는 성도들. 보통 수련을 하면 한 일주일씩 가까이 했답니다. 근데 거의 해가 떠 있을 때 낮 동안에 계속 하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집회를 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요. 찬송가가 대부분 보면 어떤 곡 종류 하면 우리 독립군가 같은 그런 약간 진군하는 그런 군가에 가사를 붙여서 찬송을 했답니다. 그런데 몇 절인지 아십니까? 100절. 100절 부르고 너무 오래된다고 다시 인도자가 다시 합시다 하면 찬송 다시 하면 1시간 반. 또 다시 가면 2시간. 한국의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그게 이름만 되면 아는 그 목사님도 너무너무 주님 사랑하지만 힘들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저들의 눈을 볼 때 힘들어할 수 없더라고요. 복음에 감격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숨어서 숨기고 갔지만 그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계획과 실천과 성령의 견인을 볼 때 찬송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고백을 드린 적이 있고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특권을 누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다룬 말씀은 3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3절부터 14절까지 한국말로 끊어놨지만 이 헬라어에서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으로 쭉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 아니?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숨을 참을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한 번에 단번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쏟아내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인 이 절을 한 문장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세레모니라면 어떤 교수님의 한 이론이라면 물건을 사달라는 판촉물의 광고라면 지루해, 효율적이지 못해, 뻔해, 복문이야, 중문이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실천과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보증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논하기에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나갈 때 우리의 예배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가 예배되는 것,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저는 처음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수님께 들은 이 메시지를 가슴속에 계속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목회적인 환경이 좋지 않고 상황이 힘들어서 많은 고민들 가운데 이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 목회적 소명은 언제까지입니까? 사람마다 이론이 다르지만 교수님께서 가지신 이론 중에 하나는 목회적 소명은 유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언제 목회적 소명을 관두고 일반 평신도로 일반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교수님께서 되게 날카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의 습관과 기초적인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 3주의 시간이 필요한데, 사랑하는 전도사님, 3주 연속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달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고 설림이 없으면 그냥 목회 그만두시고 평범한 평신도로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목회 그만두었다고 해서 주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고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네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만 같은 그 충격, 그 메시지를 계속 쥐고 있으면서 날마다 돌아봅니다. 저도 목회적인 소명에 있어서는 이 목회적인 소명이 유한할 수 있다고,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와 목자와 설교가로 섰는데, 제가 이 말씀 믿지 아니하고, 내가 이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은혜에 감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하는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겠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한 떨림과 감격이 없다면 평범한 평신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이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그런 이 점검의 조건일까요? 우리의 예배를 살펴봄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할까요? 왜 가끔씩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눈을 덮고 나를 어렵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알고 간구하고 나갈 때 눈이 덮이고 눈이 열리고 모든 문제와 상황들은 잠시 스탑합니다.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에게 갈 때 돌벽에 베고 잔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렸을 때 오라, 이곳이 바로 주의 성전의 한 고백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깨우쳐질 때, 주님에 대한 고백이 새로워질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찰 때 내가 바뀌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교회를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배는 더욱더 예배되게 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며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